엊그제 하늘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이때쯤 되면 한 선교사님의 송구영신 설교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 한국말도 서툰데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아서 원고를 잘 작성해서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날이 지나면 2년이 지나고 전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쉬움 속에 가는 년을 보내되 미련 없이 보내고 깨끗이 마음을 정리하고 새 년을 맞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연들이 있었습니다. 꿈과 기대에 못 미친 년도 있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러웠고, 어떤 년은 그럭저럭 지냈고, 또 어떤 년은 참 재미있는 년도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오는 년은 어떤 년입니까? 이렇게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2019년 한 해 어떤 해였습니까? 어떤 연이었습니까?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1046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한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교수신문이 이렇게 선정한 사자성어는 공명지조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공명지조.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한쪽도 죽고 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명지조를 추천한 한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이기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이 한국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이것과 똑같아서 이 사자성어를 뽑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한국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이 말처럼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공명지조처럼 서로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자기만 유익하기 위해서 대화나 타협 없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꼭 사회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옳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생각은 못마땅해하고 신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를 바라고 자기만 이기려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힘을 썼더라는 것이요. 하지만 그러다가는 결국 둘 다 망하고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모습, 아마 누가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만 살려고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박수를 칠 것입니다. 환호성을 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교회, 이런 사회, 이런 조직은 여러분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그 사역에 동역해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사람은 우리 귀에 굉장히 좀 익숙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외에는 다른 데서는 언급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믿음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에 감사를 하면서 일일이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진지하고 정확하게 분명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안부를 전할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서 정말 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 또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문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목숨이라도 내놓았던 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런 표현들, 정말 아낌없는 칭찬과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바로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갖는 깊은 애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소중했는지를 이런 표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조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어 놓았는데, 그들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먼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동참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맨 먼저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내놓고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부였죠. 사도행전에는 이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부인이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대부분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이 먼저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가가 교회 사역에 있어서 헌신함에 있어서 남편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집중했음을, 남편보다 더 아내의 신앙의 비중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들 부부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들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고린도에 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입니다. 텐트 메이커죠. 텐트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더 쉽게 아마 친근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들 부부는 바울의 선교 활동에 아주 충실한 협조자로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데,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집,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집을 예배 처소로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도 함께 이들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곳에서도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그렇게 제공을 하죠. 나중에 AD 54년에 그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어서 이들 부부는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돌아와서도 자기 집을 또 교회로 그렇게 내어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 부부는 자기 집을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자신의 집을 다 오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칭찬할까요? 그들은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들 부부는 바울의 정말 사역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돼, 늘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바울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도 할 수만 있었더라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1세기를 주름잡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헌신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쩌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5,000명의 승격을 태운 아주 화려한 그런 유람선보다는 수십 명이라도 정말 잘 훈련되어진 군함과 같은 그런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있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 그러기에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일꾼들의 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일꾼들은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의 중간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자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추천하고 있는 베베 여집사, 이 베베는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 도시 바로 겐그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하게 됐는데, 이 바울의 편지를 이들에게 전해준 사람, 바로 이 베베 여집사였습니다.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더디오는 셋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구아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아오는 넷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이름, 어떤 사람입니까? 종의 신분을 의미하죠. 이름만 봐도 둘째, 셋째, 넷째, 이건 종의 신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먼저 종으로 들어온 자, 그 사람이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라는 이름, 셋째는 셋째, 이런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로마서는 이 더디오, 22절에 더디오가 대서한 것으로 봐서 이 더디오는 노예였지만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더디오가 이 바울의 서신을 대필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베베가 이것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되었다면 로마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고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으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꽃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충성해야 할까요? 교회에 충성해야지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다라면, 교회에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라는 말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헌신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또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함께 동역자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서 충성했던 오늘 본문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참된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여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 운주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일꾼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많은 일꾼들이 나오지요.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로마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친척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친척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9장 3절에서처럼 골육이라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골육. 그러나
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렇게 친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친척이다라고 호칭을 한 거, 이것은 바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죠. 바울의 개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죠. 또한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옥에 갇혔기 때문에 언제 갇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생할 때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했던 자들,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암블리아. 바울은 암블리아에 대하여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애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 사이가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그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스다구라는 사람, 그리고 또 세련된이나 우아한이라는 뜻을 가진 우르바노, 이런 이름, 일반적으로 로마 노예의 이름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5절에도 로마의 귀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과 형제였죠. 11절의 나기수는 사도행전 18절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등장하는 네레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제1비서관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이렇게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네레오, 이들은 모두 어쩌면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에 로마 정부에, 또 로마 그 황제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네레오는 AD 95년에 로마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빅뉴스가 있었는데, 그 빅뉴스의 주인공이 네레오입니다. 하루는 로마에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모시고 있는 신하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소문이 돈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소문이 밝혀졌는데 바로 그가 네레오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후레디오스 클레멘스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그의 아들 사비누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압제자의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사비누스가 예수를 믿도록 절대적인 그런 헌신을 한 사람, 바로 그가 네레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 황제 가까이서 있었지만, 친척이기도 하고 형제들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 안에서 서로 노예들과 또 종들, 일반 사람들이, 황제의 친척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동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죠.
루포 누굽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이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원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죠. 억지로 처음에는 십자가를 졌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은 아들 루포에게 이어졌습니다. 자기 대해서만 그 신앙이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는 초대교회 감독이 되죠. 그리고 또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루포의 어머니 또한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수고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 성도들의 모든 그 사역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때문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종도, 노예도 통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그렇게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정으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며 의식하며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헌신했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함께 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단어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안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문안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문안하라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인사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문안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치려면 서로 문안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문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잘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혹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찾아가서 문안하는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찾아가서 문안하는 겁니다. 슬픔 당한 형제가 있으면, 자매가 있으면 찾아가서 문안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려면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교제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이 구역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서로 문안하고 돌아보고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마귀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그냥 자기 배속만, 자기 이속만 차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거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성도들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더 자주 문안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을 같이 생활하면서도 말 한마디 서로 나누지 못했다라면, 서로 문안 인사 한번 하지 못했더라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 문안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돕고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 꼭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